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경험한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쁨의 폭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쁨의 폭발, 참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편지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노라.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왜 흩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네로 시대에 있었던 심각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 자신들의 고향과 자신의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집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그곳에서 극심한 궁핍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채찍을 맞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유쾌함은 상황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거움과 유쾌함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기도 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술도 마셔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거움과 유쾌함을 추구할수록 어쩐지 마음 한켠이 헛헛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기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뻐하기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을 한 그 경험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통 회심이라고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한 회심은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21년부터 1724년 사이에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러한 환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대한 영화관처럼 보였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마음 안에서는 달콤한 불길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실에 가서 잠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저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함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을 증거하는 기쁨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